1절로 12절 말씀을 유튜브로 읽겠습니다. 미가엘 반주기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살아갈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을 때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자녀로서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와 자본한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몇 번씩 듣고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이렇게 귀한 연보들이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들도 주 앞에 참으로 진실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는 물질 위에 항상 믿음이 동행하시가지고 자원한 믿음으로 아버지와 참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이 동행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에게 차분하게 천천히 설명을 하되 제가 몇 시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짧게 할 수 있도록 제 몸이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먹는 이유는 제 몸이 지금 온전치 않기 때문에 이걸 자꾸 들이키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해 못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제가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잘 여러분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시고 그 아들을 그곳에 후사로 세우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후사로 세워서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서 수정된 자를 만유에서 영적인 자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유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후사. 이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나오죠. 세웠는데 그러면 이게 영계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 그럼 여기에 그 아들을 수종들 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수종들 자. 이게 심부름도 하고 아들 수종들은 자. 이 수종들은 자가 바로 천사이라는 거죠. 천사. 부리는 영으로서 쓰는 천사였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인간처럼 육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을 가졌지만 피조된 사람이다. 피조된.
피조된 인물이다. 그거죠. 이게 지은 자가 있고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에 오기 이전에, 후사로 영접하기 이전에, 받아들이기 이전에, 여기서 이 수종들은, 이 천사들이 질서를 파괴하죠. 질서를 파괴했다는 말은 법을 어겼다는 거죠. 어겨서 파괴해서 여기서 쫓겨납니다. 여기는 죄가 있는 자가 없으니까 여기서 쫓겨난 자를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적인 죄를 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준 것을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놔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보다, 영들보다 더 낮게 지었단 말을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걸 보고 이 얘기하면 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아들로서 뭘 해야 할지 아는 거지, 무조건 그냥 아들이 뭐 한다 알면 문제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2장 바로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에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은 하고 쭉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6절에 오직 누가 어느 증거로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종기로 관을 주셨으니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까지 보면 9절에 뭐라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고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이를 인하여 종교와 영광과 종기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한 것을 지은 것이 뭐야? 여기는 만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만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질계. 그러니까 주님이 잠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영원한 곳입니다. 여기는 영원한. 피조물이라면 영원한 곳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니라 한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뭐한다? 없어질 거 이러졌다는 거야. 없어질. 이것이 지금 뭐야? 우리가 사는 우주예요.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 여기도 당연히 여기도 지으실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못한 형체를 입고 오니까 여기도 영적인 존재지만 수종들자를 누굴 지었어요? 예. 바로 이 수종들자를 사람을 지었다는 거지. 사람. 사람이 천사보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몸을 입고 오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아들이 와서 쉬었다 가는 곳이 성경에 보면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 그래서 사람을 동산지기로 만들죠. 창세기 2장에 동산지기. 이걸 지켜야 되는데 요것을 못 지킨 이유가 뭐냐? 요것은 바로 이 만유의 축소판. 우리가 축소판이라고 하면 뭐예요? 지도도 축소도 하고 확대도 하죠? 그처럼 축소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 오기 전에 요것을 타락한 요놈이 여기 있는 영적인 인간을 타락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여기도 오기 전에 만물도 오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왔어요? 죄가 먼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알겠어요? 하나님을 시작하는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아담 때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때까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 때부터 누구까지? 모세 전까지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뭐가? 죄가 왕노릇했단 말이죠. 죄는 뭐예요? 사망이니까. 그래서 동일한 그런 똑같은 아담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안 졌어도 불순종한 죄를 안 졌어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저다고 이제 로마서 5장에 말하고 있죠. 일일이 성경을 안 읽고 천천히 할 테니까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가져가고 있다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등하시하고 안 읽었다 하면 저기 로마서 있다는데 좀 목사님 말이에요. 양해를 좀 구해서 말이에요. 좀 천천히 하시니까 장제를 다 써주지. 써주면 거기서 끝나.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서 보고.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처음에 이 죄가 주님이 여기를 두 번째 여기 왜 여기로 왔냐?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라고. 이 말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2장이 쭉 나와요. 돌리러 오셨는데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에 올 때 죄와 상관없이 오셨다 가도 된다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그냥 오셨다 가면 돼요. 사람 똑같이.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직분을 준 겁니다. 너 저기에 은혜를 베풀어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로 짓고 세상 이 만물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러니까 세상에 은혜와 진리를 내려놨지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머물러야 가야 할 곳인데 실상은 아버지 것인데 실상은 아들 것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청지기로 사람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죠.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만물의 죄가 들어왔으면 뭐요? 사람이 청지기 모든 거 다 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다. 그럼 이건 누구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를 전멸하다 보면 전멸하고 사람의 죄를 속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 자녀로서 할 일을 알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렵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왕에게 대적한 역적을 죄를 지면 역무죄를 지면 3대 9족 막 7족 이렇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저주까지 싹 해서 그리고 그 자식들은 뭐가 돼요? 그 정도는 다 관노가 되고 노비가 됩니다. 이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천사가 타락해서 온 그 배움을 통해서 져서 넘겼기 때문에 이놈은 다 마귀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옵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이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해해야지. 그럼 마귀의 자녀는 뭐냐? 바로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90% 이상이 세상 이 우주의 인구의 90% 이상이 마귀 새끼예요. 왜?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 새끼. 그게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 믿으라 핍박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영혼들 중에 변화를 시켜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영혼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가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러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되 거기서 나를 믿는 자만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제는 그전에 내가 가서 너희들을 건져주고 너를 치유했지만 이제 너희가 믿고 나를 따라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침 나오면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예. 하늘나라에는 이것이 있어. 너희가 안 받아들이면 이게 지옥을 주고 받아들이면 천국이다. 내가 이 길을 열어놨어. 그럼 네가 택하라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초등학교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과 문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또 중학교 때도 거의 이과 문과 없이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면 자연계가 있고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과 같은 데는 상대나 공대 이렇게 따로 있지만 인문계 안에서 문과 이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우는 것이 틀려. 뭐가 틀려?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이나 책 같은 것에 약간 차이가 있어. 배우는 것이. 왜냐면 이과생들은 수학을 더 배운다 하면 문과생들은 수학을 덜 배우고 다른 책 쪽으로 더 많이 배우죠. 그래서 수학이 만약에 문과생들은 완만 배운다 하면 이과생들은 2까지 배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수학을 이과생은 더 잘하잖아요. 왜? 그런 왕성을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그 과 쪽으로 대학교 갈 때는 이과 문과 나눠서 그쪽으로 가죠. 이렇게 갈림이 일어나요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때 내가 저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내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걸로. 거기에 맞게. 근데 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만 들어가. 많이는.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짐승을 만들어놨어. 사람과 똑같이 짐승. 여기는 사람들은 똑같이 어떤 짐승은 고기도 먹기도 하고 사람도 먹으니까 육식도 먹다는 말이에요. 또 풀도 먹게 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도 채식자가 있고 육식 있는 사람이고 두 가지 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래도 아무리 여기고기가 살아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이 땅이요.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사람에게 같이 사는 데서 짐승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천사를 통해 주셨을까? 그만큼 네가 이 땅에 사니까 저렇게 짐승처럼 육신대로 살면 이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고 순종했다면 자,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성경책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잘한다는 말은 없어요. 거기서 잘하고 성장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왔다는 말이 있어도.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애굽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나사렛 가서 살기도 합니다. 만약 성경에 그가 베들레헴에서 낳고 성장했다고 하면 거기를 떠나 만듭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다면. 근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거기서 낳았다고만 나온다. 거기서 낳았다.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면서 마곡간에 나셨어. 거기서 성장했다고 하면 마곡간에서 날 필요가 없죠. 왜? 아니 거기서 살려고 하는데 집도 없이 마곡간에 낳고 마곡간에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곡간에 나셨잖아요. 누울 것이 없어서. 잠시 호적으로 갔다 왔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호적 제도가 많이 폐지됐죠. 그런데 저희 때 같으면 제가 난 곳은 전라북도 영암군 마산이 586번지가 아니에요. 286번지가 아니에요. 제가 태어난 곳은 목포 용당이에요. 소금 앞바다, 소금바다.
그런데 내 본족을 말하면 내가 태어난 출생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고향. 우리 아버지가 태어났던,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나서 거기 만들었던, 근데 거기 가보면 산밖에 없어요. 거기 무슨 집이 있어? 그 주소지에 묘만 2개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2개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걸고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을 다 걸고 거기다 묘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 주소를 보면, 응? 내 주소를 보면, 응? 마산리, 286번지인데, 지금 어떤 분이 영화구섬이 여기 가면, 이 주소, 선지주소로 가면, 여기가 묘가 있다고, 이렇게 묘가. 2개가. 집도에다가 묘를 만들었어. 근데 이 뒤에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조그맣게, 이제 조금 남았어요. 이게 집도에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살았다. 아니, 나는 다른 데서 태어나서, 근데 우리 아버지 고향이 여기란 말이에요. 본적이. 이게 본적이에요, 본적. 응? 본적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호적이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 호를 이렇게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태어났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났는지 몰라도, 자꾸 여기요. 근데 본적을 띄우면 여기 나오는데 여기는 집이 없어. 그러면 내가 너 본적 가서 살아. 그럼 묘역뼈 가서 사야 돼. 그러면 아니 이거 집이라며. 옛날에는 집이었는데 지금 집이 아니라 이 말이지. 또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 내가 안 가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을 할 때 베들레헴에서 난다겠지. 거기서 어디서 잘한단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요? 낯으니까 거기서 성장하겠지. 거기서 성장했겠지. 거기서 잘 나왔고 거기서 낳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너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천하고 멸시받는 곳, 선한 곳이 없는 곳 어디서 살았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멸시하던 자, 너희들이 아무 선한 것도 없고 학문도 없던 그 자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백정놈이라고 있었어요. 백정. 응? 그 제가 죄송합니다. 그 백정놈이라고 하더니.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는 사람인데. 왜? 손잡고 짐승 잡는다고 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양바지 꼬마가 가서 야 이놈아 그러면 아 얘가 이랬어요. 아니 나이가 이렇게 거의 못써 야 이놈 그랬단 말이에요. 했다가는 몽성을 그러다가 오면 되면 야 저놈을 갖다가 몽성하라고 하면 뭐라 말해야 돼. 이거 조그마한 것이 양반집 아들이라고 예? 중산층이라 저놈이 말이야 모욕했다고 사람 새끼도 아닌 것이 그러면서 사람인데 사람 새끼를 취급을 안 했단 말이죠. 이런 짝이었어. 그게 예수님이 산둥이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사람 그게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 가서 나다니엘을 전도할 때 그러니까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어 웃기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야 그래도 와봐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는데 주님이 나다니엘을 보고 저 속에 참으로 간사함이 없도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뭐라냐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 장소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하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으로서이다. 앞전에는 뭐요? 천한 곳이고 앞전에는 뭐라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고 믿느냐 이부터 금기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봤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모세가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 아담 이전부터 그 과거를 쫙 보고 죄가 어떻게 들어온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출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을 잇고 이끌어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요. 그러면서 그 출애굽기에 뭐가 붙었어요? 네 개가 붙었어. 왜 붙었을까? 제사를 드리는 과정,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다 써있고 죄 짓는 것을 나와있단 말이에요. 출애굽하면서.
그리고 신명기는, 민수기는 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치고 나와. 42번인가 46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가라고 구름을 뜨면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서가고 그가 쓰면 다시 그걸 지었다 이 말이죠. 이런 과정을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아닌 자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오기 전에 만유를 아버지가 주셨고 아들이 만물을 지었다고 창세기 잠언서 8장에 나오죠. 여기 지었다고 만물을 지었는데 기뻐했는데 여기를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죄가 들어왔다 이거요. 알겠어요? 죄가 들어와서 다스리지 못했는데 이 만물을 다스리지는 않았는데 그 안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들어와서 사람을 미혹시켜서 죄가 왕노릇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아담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담은 뭐야? 아까 제가 본 적이 얘기했죠? 나는 태어난 곳이 목포 용당이란 말이에요. 야, 이 소금 나는데. 그런데 내 본적은 어디요? 우리 아버지 것이더지.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았지만 내 조상이 그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가 내게는 여전히 뭐한다? 흘러간다. 이것을 끊는 것은 뭐냐?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아버지가 주신 일을 하지 않고 잘 보세요. 아버지가 주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왔다가 죽으시고 영광 받고 그냥 가셨어. 그럼 우리에게 죄가 여전히 역사합니다. 여전히 죄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신 은혜로 긍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냐?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 길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냥 그 길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 길이.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그냥 하나님의 씨가. 그 씨가 뭐예요? 바로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적이 있죠. 제 친구 서영춘이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코미디는 아닙니다. 또 뭐 서영춘이라는 코미디에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참 공부를 잘합니다. 잘했는데 그래서 막 이게 땅에도 막 방식식도 가르쳤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뭐냐고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때 제일로 기억이 나는 애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반에 공부 제일 못하는 애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너만 공부 잘하는 애가 무슨 공부를 하냐 그랬더니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들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저 친구 수준에 맞게 연구하려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만화를 좋아하면 만화를, 구슬치기를 좋아하면 구슬치기를 가지고 그거 갖고 어떻게 저 수학을 가르쳐줄까, 저 역사를 가르쳐줄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사건이 역사도 알지만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잊어먹지 않잖아요. 제가 얘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도요. 수학을 풀어. 그냥 웬만한 선생님보다 잘 풀어.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부인은 근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냐 내가 그래도 다른 데라고 그런다. 다른 데라고 자식한테 그런다고요. 네가 아는 거 감추라고 좀 가르쳐라. 평생 머리박에 박혀지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안 내용이 뭐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고 충격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 왜? 그 말씀을 계속 가지고 풀어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새겨져. 왜?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이거 누구 가르쳤던 말씀인데?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가르쳤던 이거 뼈구한데? 이 영혼이네. 이거 풀으니까 계속 이게 풀어지는 거, 시다를 풀어지지. 처음에는 요만한 실다를 가르쳤는데, 이것이 계속 풀어서 늘어난 거야, 이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 속에 말씀이 없어. 하나님이 씨가 없어. 그러니까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하고, 능력을 해도, 귀신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병든 자가. 저거 성경 읽어서 알아. 갖고 있는 거 알아. 근데 풀지 모른다. 근데 아는 척을 아무리 잘해도 풀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우등생이었네. 10등 안에 들었네. 뭐 반에서 1등 했네. 전교에서 몇 등 했네. 나이 들어서 가르치는 사람 몇 명 봤어요?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놀려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수능 시험지를 갖고 왔길래 그 판사실에 가서 인천지정청 가서 거기서 수능 시험지를 뽑아오라고 했단 말이죠. 뽑아오더라고요. 그걸 문제를 풀어라고 했어요. 답안지 따놓고 답안 주지 말고 풀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뽑아온 비서 있잖아요. 같이 보라고 했어요. 비서가 놀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문제를 그대로 푸냐 이거요. 답안 제가 답동 문제 다 맞죠. 만점 맞았어. 그러니까 그 비서관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우리 애가 수학 문제를 보면 나는 풀어줄 수가 없는데, 한번 풀어주면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와서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봐봐요. 해보다 참, 나이가 진짜 50이 다는 사람이 무슨 수학을 풀어 참. 이러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나한테 수학 한번 줘봐. 네가 갖고 온 거. 그대로 풀어준 거예요. 얘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연습이 왔죠? 그런데, 그러면, 네가 가서 내가 연습하는 거 아무거나 갖고 와. 풀어준 거야.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그걸 데리고 왔던 부모가, 이 시험지 100점 맞은 분이 이분이요. 뒤로 나눠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거가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가르쳐라. 제가 항상 그러죠. 여러분에게 영적인 신앙을, 저도 하나님과 그 소리예요. 영혼을 가르쳐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참으로 힘들어. 그게 참으로 힘드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알겠어요? 하나님 기도한단 말이에요. 계속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을 써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막 기도를 막 애절하게 합니다. 왜? 한두 번 당하고 나니까 그 이해 못하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한 번씩, 두 번씩 열리기 시작해.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탁탁 전한다. 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1대1로 전도하라. 제가 할 때는 하면, 이렇게 따라가면 애들도 그러잖아요. 오다가 안 들으면, 헤이, 엄마, 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평생 그 사람은 성장 못합니다. 가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부서지라고. 안 되면 말씀 못 들고, 안 들으면 저 앞에 막 계속 막 부르짖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말씀을 풀어줄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연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 알겠어요?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나는 내 복음이란 말, 내가 가진 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것을 복음을 만들란 말이에요. 복음과 은혜와 율법과 복음만 말하지 말고 이 말씀을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쓰신 거, 나를 통해서 쓰신 걸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지 풀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거예요. 이게 됐을 때 내 복음이요. 알겠습니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풀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이게 내 복음이 된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 믿는 거? 근데 왜 예수 믿는 것을 전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 믿는 걸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요.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아는지, 내가 얼마만큼 그를 알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알게 돼서 듣고 우상을 버렸고, 제가 중학생 때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을 주일학교 공부하다가 부서진 얘기를 여러분에게, 저 같으면 수칙 같은데 창피하잖아요. 아니 그게 뭐 잘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눈이 퉁퉁 부르고 그렇다고.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하는 것이다. 내가 수치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야,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있었네? 자랑하려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별소리를 다 하겠죠.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러나 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수치예요. 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보고 많이 봐서 안다고 교만했던 내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 말이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도 지금 전도지가 막 몇 주째 지금 열려있는데, 저걸 가지고 전도하려고 할 때 뿌리기도 하고 요걸 맨날 계속 가르쳐 보라는 거죠.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예수 믿는다고요. 아까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평생 기도를 했는데 가족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2달이면 1독씩 한다는 거예요. 신구역을. 그런데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얘기했어요. 나이가 좀 적어졌길래 모래하고 세면하고 물이 있습니다. 예, 모래하고 세면하고 물이 있는데 모래에 물을 아무리 부었다고 해서 그걸로 집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그래요. 그러면 세면에다가 물 다 붓는다고 그걸로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면과 모래가 합쳐져서 거기에 물을 부었고 적당한 무융합을 시켜야 그때서 비로소 집을 지을 수 있는 뭐가 돼요? 예, 본복이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있고 기도는 했는데 영혼을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당신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들었으면 같이 하라고. 그래서 오늘 어쩌냐고 상황분들 갔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앉아서 그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양식 그 얘기를 하고 말이야. 그냥 눈이 뽕긋뽕 보더라고. 그 등치 좋은데 계속 얘기했어요. 그 얘기.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이 뭐래요.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죠. 믿음이 행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맞죠. 내가 믿었어요. 믿고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전도하지 않고 영혼을 가르치지 않는 믿음, 그 믿음 없는 겁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는 드렸어. 기도는 해. 성경은 봐. 근데 영혼을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평생 모르고 그냥 나는 그냥 뭐처럼 예배 드리러 왔어요. 늦어서 그냥 예배 시간 늦어서 사모함이 없으니까 너희 뭐 예배 드리러 와서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늦게 와서 당연한 것처럼. 근데 세상에 직장 갔을 때 직장에 늦었을 때 상사가 봐도 이러고 옵니까? 큰일 나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보다 못한 대접을 하고 있는데 그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은혜를 구원받을까? 죽은 자에게. 이게 죽은 자의 신앙이라고요. 살아있다면 그 예배 시간 3분에서 쫙 기다릴 때입니다. 자,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예천을 다니라고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여기서 내 생각으로 갔다가 아니라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도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때 한바탕 싸웠어요. 막 몇 시간 하니까 1시간에 가라고. 갔는데 김포공항 가니까 비행기 떠날 시간이요. 그리고 여기 버스 타듯이 그냥 이렇게 딱 버스 터미널 가서 이렇게 쭉 가서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요. 왜? 다 가면 채팅도 해야 되고 체킹도 해야 되고 끊어야 되고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임신 이만해가지고 내일모레 애 낳은 사람이 그 배를 붙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상을 하려고 내가 지금 막 쫙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시 집으로 쭉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가 내려갔는데 마침 뭐가 있어? 비행기를 태워줄 수 있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 버스 타는 바람에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늦을 거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건 순간에 조금만 있으면 그 떠났으면 비행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행장에 출발하고 준비하고 있어도 그 버스가 떠났다 하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건 마찬가지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사모하고 맺고 영혼을 가르쳐보지만 어떤 영혼을 맺게도 그 영혼을 변화보시고 그러니까 당신들을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서 기도는 해. 예배는 드려. 그런데 아무 영혼을 갖다 대면 변화시킬 만한 가치가 없어. 주님 볼 때. 그걸 쓰겠습니까? 다 예배 드렸으니까. 나 성경 읽었으니까. 나 기도했으니까. 아니요. 영혼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장아장 뛰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도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나 이거 할 줄 알아 이런 사람 있어요? 못해요. 다 그냥 울기만 하고 정말 못하다가 차근차근 몽환에서 언을 띄고 걷기 시작한 겁니다. 왜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그 과정을 무시하고 흘러갑니까? 어떻게 편한 방법만 찾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 다른 사람 뭐라고 나는 내가 볼 때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나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쓰시겠지 이런다는 거죠. 누가 잤나 봐요. 잤나니까 너 없이 나 생각도 안 바람 가지고 움직여버리네. 참 기가 막혀요 이거. 나 생각도 나는 지금 기도시키려고 하는 거였는데 반죽이가 올려버리다가 그럼 나도 그러면 했잖아. 지금 그자를 여러분 봤으니까. 그것처럼 내가 왜 그러니까 지금 이거 깊이 다 얘기를 못하고 지금 넘어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알았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의 씨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9절에 요한일서 9절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난다는 거죠. 씨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성경 읽었는데 말씀이신데 그래 읽었어. 근데 그 씨가 벼에 뿌린다고 합시다. 씨가 뿌린다고 다 납니까? 안 낫는 거죠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하고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할까요? 지금 지금 보리가 다 심어서 싹이 나고 있죠. 이 땅에다가 이렇게 보리를 심었어요. 이게 겨울에 심습니다. 가을 마지막에 심으면 여기가 막 눈이 내리고 뭐 해가지고 막 이따가 여기 안에가 뭐요? 열이 납니다. 열이 나있어요. 이것이 딱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지면 보리 뿌리가 여기 딸랑딸랑 이렇게 해서 여기 안 붙고 이렇게 떠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밟아냅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밟아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놔요. 붙여놓으면 이 씨가 이 파란불에 나온 것이 죽었어도 이 씨가 막 뿌리가 땅에 딱 붙는 순간 영양분을 공부해서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 또 이렇게 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 이게 허공에 그냥 기도만 하니까 뭔가 막 이거 봐가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붕 떠 있어 그냥 말씀만 보니까 기도가 없어 그냥 막 붕 떠 있어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떠 있어서 이게 매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닥하고 그러니까 붕 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의 성경이 이만큼 하는데 뭐 이만큼 하는데 하긴 하는데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내 안에서는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떠 있는 걸 주님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방 떠 있는 것은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의 씨가 있냐는 거죠. 없으면 주님은 안 쓰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과연 그분에게 쓰임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쓰임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말이죠. 쓰임받을 만한 가치로 준비되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의 뭐 육신의 것이 죽고 뭐요 아무 필요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붙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쓰냐? 내가 준비되어 쓰죠. 준비를 어떻게 하냐? 내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밥만 먹여주면 트름만 해주면
모욕만 시켜주면 걷는 거 누가 그래요? 지가 스스로 걸어요. 목사님 거짓말 하시네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장가를 갔을 때 애를 안 낳았단 말이에요. 시집을 갔을 때 애를 키워보지 않는다. 애를 낳고 놔두세요. 걔가 스스로 엎어져. 놔두면. 계속 엎어지면 들어지고 다니면 그 다음에 기어다녀. 그 다음에 뭐 자꾸 일어서. 이 단계 이게. 말할 때도 그냥 말하니까 옹알이부터 시작해. 하다가 막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처음부터 엄마 아빠라 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건너뛰려고 그래요. 저희 집에 건너뛰는 거 하나 있죠. 걸어가는데. 다른 것은 모르는데 걷는 거 하나는 건너뛰었어요. 아니 기어이 있던 애가 어느 날 딱 쓰더라고 이렇게. 놀랬어요 우리가. 그러더니 둥당 왔다 갔다 두 번이나 세 번 하더니 그대로 걸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우리 큰딸인데 아니 기어다니는 애가 뚝 쓰더니 무슨 마음이 있어서 쓰더니 둥당 걸어다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그걸 놀랐어요. 그건 내가 봤습니다 한번. 내가 키웠으니까 내 자식은. 키웠다는 말은 내가 같이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봤다니만 그걸. 근데 그 나머지 자식은 그게 걷는 걸 못 봤어요. 다 단계를 거칩니다. 알겠습니까? 다 단계를 거쳐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 단계가 중요하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기 김여동 목사가 전도해라, 영혼 가르쳐라 할 때 여러분은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바빠서 죽고 되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을 먹었는데 크지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도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걸 이겨보려고. 아니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만들어져. 내가 확실하게 죽어야 만들어지는데 왜 안 만들어질까? 바로 내가 아직도 내 육신의 것이 살아서 안 쓰임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싸울 것은 뭐예요? 내 육체의 세상과의 싸워서 이겨야 돼. 즉 나와 내 것과 주님 것을 내 안에서 주님의 것이 살아있도록 이겨야 한다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 번을 완전하게 고만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오늘도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가시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던지고 갈 수 있도록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싸울대로 더욱더 아버지의 영혼을 전도하고 가르치되 자녀로서의 역할이 뭐니까 영혼을 던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서도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아무 것이 아니오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이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먼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 진리의 말씀 던지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도 이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거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너님의 성령과 능력을 던지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게 하시되 오늘 처음 시간 첫 시간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